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꽃주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5월 1일, 5월 2일 경로대학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통영과 거제도에를 다녀왔는데요. 거제도를 갔습니다. 배를 타고요. 해금강을 보는 가운데에 어느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 보니까요, 그 할머니 한쪽 손은 지팡이를, 한쪽 손은 큰 검은 봉지를 들고 내리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매, 검은 봉지 뭐예요? 하니까 할머니께서 미역이시다. 미역이시대. 와, 미역을 뭐 이렇게 많이 썼냐? 여쭤보니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동기들도 나눠주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보내줘야 된다면서 8봉지를 미역을 8개를 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드시고 한쪽 손에는 큰 봉지를 드시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옆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저 봉지 좀 대신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요. 동기들과 함께 자녀들을 생각해서 좋은 미역을 샀다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오늘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오니까 돈이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에 마트에 가서 아이들 장난감을 한 개씩 다 사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오늘 또 자녀 또 손주들이 와서 오늘 저녁에는 영주에 나가서 마라탕을 드신다라는 분도 계시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을 드신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어서요. 우리 유치부에서는 이쁜 옷을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줬고요. 그리고 풍선으로 꽃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소중해 이 꽃과 같은 소중한 아이들이야 하면서 풍선으로 꽃을 만들어서 줬고요. 그리고 부장 선생님께서는요, 지난 주간에 제주도를 갔다 오셨는데 아이들이 눈에 보여서 초콜릿, 과자를 사오셔갖고 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요. 어느 부모님은요, 과자 봉지를 이렇게 선물을 싸서 오늘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또 과자를 주셨고, 또 원로 장로님께서 오셔갖고 우리 유치부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 어린 아이들 정말 웃음이, 그리고 아이들의 오늘 얼굴은요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오늘 막 업됐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는요 아이스크림을 또 준비해서 아이스크림을 줬는데요, 저는 어제 놀랐어요. 막대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빵빠레 뭐 이렇게 콘 비싼 2배 넘는 가격에 그 아이스크림을 준비를 해갖고 아이들이 목사님 저 오늘 아이스크림 4개 먹으면 배 아파. 아이들이 오늘 너희들의 세상이야. 아이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조직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해리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작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이지요
믿음은 어느 교회에서나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느 제단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또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들지요. 사랑이 없이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에게 다가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군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평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평화를 발견하는 곳에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새 이야기를 들은 화가는요, 난감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눈 속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내의 눈 속을 바라보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그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구나 하면서 가정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이 그 본연의 그 신성함과 또 끈끈한 유대감과 따뜻한 친화력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현실을 볼 때에 마음 참 무겁고 아파집니다. 왜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 또한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가정에도 나름의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가정의 나름의 원칙 속에 그 가정의 질서가 그 가정 구성원 더 끈끈하게 만들게 되고요. 더 튼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질서 가운데 서야지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든든히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과 그 원칙에 의해서 세워져야 될 것이고 지켜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질서는 어떠한 것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붕괴가 되어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령한 기관으로 알고 소중히 지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먼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이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경건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가서 한 작품을 보았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림을 봤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 그림입니다. 만종이라는 그림. 이 그림을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저녁 노을 멀리 있는 예배당. 여자분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맞춰 기도하는 그 신앙. 그리고 부부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가정의 모습. 또 그리고 들판 그 주변 환경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노동. 이것이 바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방법이 아닌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모두가 열심히 맡겨진 일,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신약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자세,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윤리에 앞서 오늘 본문의 앞절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의 자세 속에 모든 인간의 윤리가 출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이것이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떻습니까? 변덕스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감정입니다. 어느 때는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못 살겠다 하다가도 어느 때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도 인간관계이고요. 가정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바로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지은 집처럼 어떤 세상의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먼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네, 바로 복종하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앞에 보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다음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는 남편을, 부자 관계에서는 부모를 지도자로 삼아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원리를
태케 묵은 구시대의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같이 남녀평등, 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소중히 존중되어지는 그 시대에, 성숙한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란 것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순종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상전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 종의 복종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섬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먼저 복종해야 할 사람의 위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 그러면 복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주인, 내가 복종해야 할,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사람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 잘 듣는 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 세상이, 저도 아빠로서 아빠의 위치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딸 셋째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가족 사진을, 그림을 그리는데요, 엄마를 그리고 언니들 그리고 동생도 그리고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빠 없니? 아빠는 사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웃지만요, 저는 마음이 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지금 보면요, 아빠의 위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6살 난 아이 100명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마트 TV와 아버지 중 어느 쪽이 집에 있는 것이 좋겠냐? 라는 이 질문에 92명이 90% 넘습니다. 92%가 스마트 TV를 택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게 TV가 좋지 아빠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7살 된 아이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선생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요, 거실에는 TV가 있고요, 부엌에는, 주방에는 엄마가 있고요, 뒷뜰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우리 집에 뭐 때문에 있나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길, 저는 저녁을 잘 안 먹었거든요. 운동을 한다고, 살을 뺀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은 후부터는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왜? 소외받기 싫었어요. 아빠의 위치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씻는 가운데에 맛있는 요리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이들이 안 먹고 기다립니다. 왜? 얘들아, 아빠가 와야, 아빠가 먼저 드셔야 너희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빠, 저를 찾아요. 왜? 못 먹으니까. 아빠.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래, 먹자 하면서 기도하고 먹고. 이 세상에 정말 질서가
필요합니다. 복종에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참 목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수의 아내가 쓴 글이 있는데, 아름다운 글이 있는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밤마다 술 주정이 심한 남편이 당신이 미련하니까 아이들도 한결같이 공부도 못하지 하면서 아내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이에 아내는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이 공부를 잘 못한 것은 모두 엄마 탓이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만은 익힐 수 있으니 노력해야 한다. 너희 아버지처럼 말이다. 라고 아이들을 타일렀습니다. 속에서는 화가 끓어올랐지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그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길로 덧나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감격이 있었던 것은, 현명한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아내가 참으로 지혜롭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대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줌으로 그 가정을 더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켜갈 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종의 질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죽음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대.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것이 사랑으로 다스리고 보살피라라는 것이죠. 부모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군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가족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바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란 것이죠. 가정의 질서 꼭 기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가족 구성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높여가면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들 가정이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